하나님 말씀 우리가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것처럼 아마 그 설레임이나 또는 감동이 많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첫 만남의 사람이든 혹은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든 이민의 땅을 밟기 위해 준비되었다가 이제 존 F 케네디,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으니까 그냥 내렸다가 그날 왜 이렇게 연착이 돼갖고 밤 10시인가 10시 반인가 그분들도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설레임 그 가운데 한 2시간 반 동안 저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존 F 케네디 거기 들어왔는데 거의 한 2시간 연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게 됐거든요. 그냥 고생스럽고 그래도 그 이민의 땅을 밟으면서 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은 왜 이렇게 힘든가 보다는 참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마음에 아주 감동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오늘처럼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항상 그래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어떤 남미든 혹은 저 동남아든 혹은 한국이든 딱 내릴 때마다 막 설레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동안 되게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한 2월 달까지 이제 멤버가 정해지면 2월 계속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모여갖고 8월 달에 파송하거든요. 파송하게 되는데 정말 그 선교지 딱 내리게 되면 그 설레는 마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거의 한 1년 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의 그 감동은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팀도 마찬가지에 파라과이 갔는데 마침 우리 그 데이케어 센터 할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떠시냐 그랬더니만 저도 그쪽은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먼 데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남미 가운데 좀 가까운 데 주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엔 파라과이는 멀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떠냐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날이 굉장히 더울 건가. 물론 소식은 제가 듣긴 했지만은 한 70m밖에 안 됐는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겨울철이라 우기철이라 아주 날이 좋아요라고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거기서 계시다가 오랫동안 계신데 90세가 되신 장로님인데 지금 가면 참 좋을 것입니다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참 그 설레임이라는 거 아마 그들이 이제 파라과이라는 거는 아마 남미 선교 가운데 제일 먼 곳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이들이 가지는 또 감동이라 설렘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것, 누구를 이렇게 그리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설렘이 많을까. 그것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나가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레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설렘보다는 그래 언젠가는 꼭 만나겠지라고 이렇게 당연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그리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간직한다든지 추억으로 조그만 상자 같은 기억 속에 남겨서 고이 간직해 보다가 어느 날 그 상자를 펼쳤을 때의 그 느낌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978년도가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한 해였거든요. 그리고 제대한 후에 그 다음에 어느 작은 저를 이렇게 지도했던 전도사님 목사님 되어갖고 개척했던 교회에 제가 그분의 교회에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봉사하고 싶었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데 교회보다는 우리 전도사님은요, 그분이 저를 목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 두 분이 꼭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영택 목사님이라고. 주영택 목사님은 저의 전도사님이었고, 현신의 권사님은 1960년, 70년, 80년대 가장 한국에서 정말 권사님으로서 부흥집회 치유의 그 부흥사의 부흥의 그 아주 큰 일조를 하셨던 권사님이셨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늘 기도한 게 뭐냐면, 그래, 너는 장로님의 둘째 아들인데 너 이 다음에 목사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해 줬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그 주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근데 한 번도 제가 선교라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신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근데 참 그분들이 그 두 분의 기도가 제가 지금 이해하지, 항상 그 두 분을 그리워하게 돼요. 현신의 권사님은 이미 고인이 돼서 이제 천국에 계시고, 주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만은 그 두 분들의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고, 그 두 분에게 내가 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저를 위해서 젊었을 때에 뭔가 앞날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두 분이 제 마음에, 그래서 그분의 교회에 그 주목사님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제가 제대한 바로 그 해에 그분의 교회 가서 한 3년 동안 이제 봉사를 했어요, 전도사님으로. 그때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 모임이 없었어요. 이런 학생의 모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했으면 아주 그런 날들이 꼭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다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게 저희 믿음 생활, 제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이 느끼는데, 그때 한 3년 동안 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옛날에 그 목사님이 우리 학생회 한 50명 정도 됐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듯이 나도 그분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학생회를 설립하고, 그런 가운데 반주자가 필요했었어요. 반주자가 필요했는데 그 반주자가 어떤 우리 교회 나오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최원덕이라는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자기 친구 하나가 피아노를 치는 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라. 그럼 너 그 학생을, 근데 교회를 나가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도 반주한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도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선 우리 학생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도 학생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1979년, 80년 그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작년에 어떤 아주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혹시 홍명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79년이라고 생각하면 89, 2009, 그 다음에 2019년도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야,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정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요즘은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제 이름만 딱 쳐놓으면 제 주소도 나오고 제 전화번호로 나오고 제에 대한 사항이 너무 나와요. 그래서 각 한국에 가면은 목사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만 쳐보세요. 제 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40년 만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은 한 아이의 그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갔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아이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2년 만에 그 딸을 아주 그냥 실험관 뭐 이렇게 해갖고선 그런 딸을 하나님 주셔갖고 잘 키워갖고 금년에 대학교를 갔다 그래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 생각도 안 한 사람이. 그리고서 이제 40년을 가만히 보니, 그때는 그 전도사였으니까 그 학생이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반주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았냐니까, 목사님이 자기 일이 뭐냐면 광고업을 해요. 그 광고업이 뭐냐면 무슨 조선일보나 뭐 국민일보나 이렇게 광고를 누가 신청은 광고 도안을 만들어 갖고 그 광고지를 그 신문사에 내는 큰 광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제 원래 그 피아노 전공을 해갖고 이제 자기가 뭔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말이죠. 자기가 전도사님이 떠난 다음에 뭐 기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뭘 했냐면 이 국민일보가 이제 되게 우리 그 기독교 그 계통에서 시작했던 그 신문 아닙니까?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춰보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하고서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님 이정수입니다. 근데 제가 뭐 생각이 나는 게 뭐 있겠어요. 한 2년 동안 같이 교회 반주하면서 학생들 기도할 때 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한 것, 제가 다 잊어버렸던 것을 그 학생은 아직도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에 우리 뭐 성탄절 칸타타 할 때도 저 반주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죠. 지금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 잘 섬기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계셔요. 금년 3월 달에 제가 꼭 3월 달에 나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전혀 얼굴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 40년 지났는데 그래 뭐 내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반주했다는 것뿐인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저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분으로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아까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나 주영택 목사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분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시간이 갔지만 그런 마음속에 두어주었던 그런 마음들이요.
제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성경 컨설트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거 그냥 투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림이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림 지금은 없어도 정말 오늘 사도바울 같이 하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할 때에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저는 그저 피아노 반주해달라는 친구의 부탁 때문에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점점점 이런 일들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계통의 광고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옛날에 그 다녔던 짧은 기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의 그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보죠. 50년 동안 정말 주 50년에 변화돼서 새로운 그러한 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그 전도 여행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이번에 우리 선교팅 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항상 뭐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많지만 2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정말 가다 보면 그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신앙의 여행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이 줘야 돼요. 그들이 신앙의 여행을 지금 하는 거예요. 꼭 선교 여행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연합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교회 나가고 어리 조그만 아이가 교회 나와서 그런 신앙의 여행들, 어떤 삶의 귀한 여행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간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전도여행하는 가운데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첫 번 선교지였고 첫 번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항구가 있는 도시가 돼서 상업적인 도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여러 이방적인 사람들 들어와 갖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게 됐거든요.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 성만찬 하는데도 이상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이상하게 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뭐 이제는 참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겠어요? 이민교회 희망이 없다? 왜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도 이제 이민자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요. 이민자가 없어요.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만 해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한 교회마다 뭐 50명, 100명 이렇게 된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 학생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가끔씩 만나고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 목사님 이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아직 학생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선교사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없는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진 사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유럽이 복음화됐는데 아직도 희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민자가 줄어들어. 사실 이민자가 들어오기가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만 해도 10교회인데 10교회 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거기에 뭐 7,000명, 8,000명 된다는데 우리 10교회가 모여진 교회의 숫자가 한 800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옛날 센서스 할 때 한 3,3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외에 뭐 센서스에 들지 않은 분들 뭐 생각해보면 한 7, 8천 명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 어떤 교회가 가지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리더자들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은, 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에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가끔 만나시는 장로님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 똑같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야 될 조건들을 우리가 따지는데, 우리 옛날에 한번 초대교회를 가봅시다. 조건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형편이나 아무것도 난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근데 2차 전도행 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만찬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성찬식 할 때 정말 거룩한 마음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어요. 매달 우리가 한 번씩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그런 포도즙이 들어있는 잔을 마셔요. 그리고 우리 정성스럽게 잘려진 그 빵을 여러분들 드셔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성찬식에 많이 울더라고요. 성만찬식 시간에 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빵 조각 하나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작은 잔에 담겨진 그 포도즙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런 조건 상황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편지 쓴 게 그겁니다. 왜 성만찬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그렇게 끝나버렸는가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이봐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상업지역이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갖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된 게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단 말이에요. 지난 우리가 콘서트 때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귀한 흔적 주님을 가슴에 담았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흔적을 가진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한번 3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저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는 자신을 털을 닦는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둠에 내가 은혜를 알게 되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꺾을 수가 있었단 말이면 나는 주님의 털을 닦는 사람으로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로 여러분들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요즘은 책을 다 이제는 어느 교회 신학교 한다 그래서 다 기증을 했어요. 한 3,000권 되는 이다음에 내가 은퇴하면은 이거 아마 소용이 없을 건데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책장에는 요즘 몇 권의 책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7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7월 28일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섬겨주신데 장인이 쓰시던 요만한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서랍을 청소하는 가운데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냐면 어떤 책이 있었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읽으셨을까? 저는 그거 몰랐던 책이거든요. 이 첫판이 언제 나왔냐?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거의 10년이 된 책인데,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 돌아가신 장로님의 서랍장에 있던 책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의 권위자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의학계에서 아주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3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그런 생애의 많은 부분들을 남기고 떠난 가운데 그의 일기장을 보았던 친구들이 그 내용을 만들어서 쓴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분이 그 책 가운데 한 페이지가 어떤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그 추천서를 쓴 것이 있더라고요. 한 첫 페이지가 추천인의 글이 들어있는 추천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엔 죽음 이후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그리워해. 제가 미국에 모신 다음에 한 3년 동안 모시다가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저에게 항상 많은 힘이 돼 주셨던, 늘 정말 우리 아이들 5남매를 위해서 새벽에 되게 4시 되면 우리가 그 통행금지가 해지되잖아요. 그러면 늘 한 40-50분 걸어가야 교회가 저 청파동에 있는데 늘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아마 그리워하는 사람 가운데는 아마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돌보면서 참 어머니에 대한 정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워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아니면 옛날에 정말 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친구였던 친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1살가 아니라 33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많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 그 젊은 사람인데요, 그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그런 귀한 감동을 주었을까?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요, 그의 뭐 흔적이 33 의사가 되고 나서요, 그 다음 군의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가운데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더라고.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나, 그때 자기가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가 유명한 대학에 하나의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던 사람, 옛날 대학원을 마쳤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새로워져 갖고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자기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 젊은 사람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33년 동안의 그 생애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남겨줬을까? 바보세, 그 청년 바보세, 바보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사니까 내가 바보가 됐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바보가 되었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바보가 되어서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정말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33년 동안의 짧은 생애지만 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털을 닦아두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두는 사람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변함이 어디서부터 되었을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제 딸이 그 레오니아 가까이에 있는 잉글우드 지역의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네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출근하다가 그만 차에 부딪혀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은 네일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들고 간 게 뭐냐면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아침을 위해서 빵을 사들고 돌아가다 모퉁이에서 돌아가는 차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침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이제 걔가 7시나 그때쯤 끝나거든요. 돌아오는데 막 자기 오는 길에 경찰자들이 쫙 있고 그냥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내려가고 가보니까 이미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근무한다고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니까 그 여자분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야, 너 11월 달에 애를 낳아야 된다는데 아니 너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 얘기하는데 상상도 못해요. 완전히 다 헤어지고 그래갖고 돌아가셔갖고 그게 우리의 한민사회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자기가 무슨 일이 났으니까 이제 의사가 의료업에 이제 종사하니까 가고 싶어갖고 가서 내려갖고 보니까 도울 일이 있습니까?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즉사하셨더구만요. 그다음에 모든 다 이게 열려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야 그걸 봐야 되냐. 괜찮아 그랬더니만 괜찮다는 거. 내가 내일인데요. 그래서 내일인데요. 근데 너 11월 달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야 너 대단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그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는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닥쳐지는 정말 느껴지는 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막 사실 콘서트 하면서 내가 3번을 다 참석을 해보면 콘서트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카네기 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서 제가 마음속에 그냥 참석할 때마다 함성하다가 감동되는 거 전체가 다 감동이 아니다. 감동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일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되십시오.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때 콘서트 할 때 제가 얘기하다가 만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기자 엘리엇이 있잖아요. 짐 엘리엇의 부인한테 이제 다 죽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그러니까 1956년이죠. 1월 8일 그 젊은 청년 5이 그 9가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큰 난자를 당해서 죽게 됐다. 그게 에콰도르의 선교의 역사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자기들이 총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총을 들고 있더구만요. 네,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죽은 다음에 보니까 5사람 다가 총을 뽑지 않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가 내가 순교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 내가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총을 뽑지 않고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그 라이프지하고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당시에 그 라이프지의 이 사건을 하나의 그 10페이지에 달하는 10페이지로 달하는 기사로 다 다루면서
야, 이 도대체 이렇게 험하게 죽은 죽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정말 이 개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서 젊은이들이 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What was it?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건 낭비 아니에요. 당신의 남편이 거기 가서 죽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이건 너무 낭비스러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열심히 저기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그 20대 초반이었던 그 아내가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다릅니다. 오늘 제가 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하자는 내 마지막 기절입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절대로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결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다시금 들어갔을 때에 이 에콰도르의 선교 역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요. 그 죽였던 그 많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고 창끝까지라는 그 영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은 마음이라면은 그런 편지를 안 쓸 거예요. 이런 편지들을 어떻게 쓸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세요. 그러면 그리워하는 가운데 내 삶의 소망, 미래의 꿈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맨날 설교만 했는데 앞으로 내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듣게 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내가 전할 때하고 들을 때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했던 은혜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노예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미리 가서 설교하러 방문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미리 알아갖고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느끼는 그래, 내가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듣게 되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워하는 사람, 주님을 그때 진짜로 그리워하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주님 그리워해요. 마음속에 담겨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